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고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말씀대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실은 제사장이란 본래 이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나누고 있는 이 전도자의 역할과 참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굳이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세상에 어쩌면 참된 소금과 빛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나 어둠을 몰아내는 빛도 제가 확신하건대 본질상 저희들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나누었지만 생명이자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일도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냥 소금과 빛에 상관없나요?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참 이게 정체성이나 본질을 나눌 때 멋지지만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은 실은 이스라엘이 극도의 가난과 압제를 극복했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들이 극복이 됐을 때 이 부담스러웠던 정체성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렸던 솔로몬 왕 사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분열됐습니다. 북쪽과 남쪽인데요.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북쪽과 남쪽 순으로 또 나라가 망했습니다. 혹시 그 까레야 우레, 제가 1부 때는 자신 있게 좀 했는데 좀 떨립니다. 까레야 우레, 아무도 모르시나요? 소련 말로 대한독립 만세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하얼빈 영화 나왔는데 안 죽은 의사가 거사 직전에 소련 말로 외쳐야 만국이 알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한 여성 동지에게 죽기 전에요 묻습니다. 대한독립 만세가 소련 말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외치고 죽음을 맞이하죠. 여러분, 조상들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얼마나 고된 시간이었을까, 저는 참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나누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나라가 순차적으로 망하고 오랜 포로기를 지냈습니다. 끝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언제였을까? 여러분, 언제였을까요? 제게 주셨던 깨달음은 그렇습니다. 아마도 민족의 태동을 막 성장할 때 그 태동을 압박하던 애굽의 포로기가 아니었을까? 아마 그때의 고통이 씻을 수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든 상황이 그때부터 불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보다 더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강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 애굽의 바로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만듭니다. 이게 1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일인데 13절을 보니까 그 일을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엄하게 시켰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하게.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일들을 바로가 모두 엄하게 시켰습니다. 강하게 시켰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 의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쪼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서울 수 있겠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쪼개다 한번 해보시죠. 쪼개다. 이 뜻이 뭐냐 하면 엄하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막 고된 노동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애굽에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이 70명이 들어왔을 때 약 400년 만에 300만이 넘는 민족으로 막 기하급수로 늘어나니까 애굽의 바로가 두려워서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 시간을 돌파했다는 것. 저는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모든 압제를, 민족의 깊은 고통을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한 제가 볼 때는 가장 강력한 돌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은 모형론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애굽을 보통 세상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인 바로를 세상의 왕인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탈출했다는 것이, 해방된 것이 여러분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출애굽은 물론 구원이 맞습니다, 모형론적으로 보면. 그러나 출애굽은 현재 내가 당면한 위기로부터 건진받는 역사입니다.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안고 이 자리에 섰는데,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출애굽과 같은 강력한 돌파가 이번 한 주간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반드시 이 돌파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야 된다. 명절을 맞이해서 기쁨도 있지만 저는 많은 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강력한 출애굽의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돌파를 체험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스라엘의 힘이 아닙니다. 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대신 고통 속에 했던 일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결과로 돌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닌데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주 멀리 떠났습니다. 조금 편안해지니까 애굽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인원이 늘면서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치고 단련하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너무 고통 속에 괴로워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서 처음부터 기도한 게 아니라 해볼 일들을 다 해보다가 견디고 또 견디다가 그리고 막판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뭐예요? 상달된지라. 제가 볼 때 아마도 한 400년 만에 부르짖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다면 빨리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상달되면 하나님이 돌파의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제가 볼 땐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신기한 일은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의 기도가 닿자마자 즉시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인데, 은혜죠. 여기 돌보셨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시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평소에도 돌보시지만 간절히 기도했더니 관찰하기 시작했다. 믿으시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참 놀란 건, 기억했다라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여기 히브리어 야다는 다시 뭔가를 기억하고 생각하다는 뜻이 아니라 체험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됐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시고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을, 그 돌파를 허락하신 걸까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한 것일까? 이걸 좀 제가 나누고 싶은데, 먼저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지만 준비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모세입니다. 들어보셨죠?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물에서 건져내다. 제가 볼 때는 오늘 그냥 뭐 찬수 씨 오늘 새벽부터 와가지고 샌드위치 만들다 보니까 오늘 답을 지금 할 타이밍을 많이 놓죠. 피곤하죠?
목사님 아까 샀어. 일부 예배 전부터 계속 사야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모세가 제가 보니까 이름처럼 신기한 건 이스라엘을 큰 재앙에 빠졌는데 건져낸단 말이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D.L. 무디가 이 위대한 인물인 모세를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모세 인생이 120년인데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해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40세까지인데 I'm somebody라고 표현했습니다. somebody라는 건 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죠. 아직 모세가 힘이 많을 때, 애굽의 왕자일 때, 뭔가 사람을 때려 죽을 때 힘으로. 근데 그 두 번째 단계는 80세까지인데 I'm nobody입니다. 이 뜻은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모든 힘이 빠질 때,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칠 때,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이름처럼 이스라엘을 건지는 통로로 쓰셨을 때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I'm God's body.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데 그래서 많은 이들이 결론은 뭐냐? 모세를 주목하고 모세에게 열광하고 그리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모세와 같은 인물이 내가 되든지 그런 인물 곁에 있으면 돌파가 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돌파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파의 동력을 자세히 보니까 모세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해 모세를 보내시고 이거를 저희가 인정하고요. 그 다음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배경인데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입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는데 빈틈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제 결론은 간단합니다. 한 번에 쳐내고 출애굽시킬 수 있지만 피부터 장자까지 하나님 이토록 과정을 거치신 건 애굽의 유명한 모든 우상들을 하나하나씩 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주인이다. 세상의 왕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 자신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내용을 7장부터 12장까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상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게 바뀌어지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제자들 교회 내에서도 피가 나오고 개구리가 나오고 메뚜기가 나오고 장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은 간단한데 마지막 재앙을 돌파하게 한 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데 그 힘이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현장 예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여기 수지 맞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반드시 저는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매주마다 뭔가 돌파의 힘과 원리를 가르쳐 주시지만 오늘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흠 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 흠 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 왜 흠 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냐면 흠이 없다라는 건 죄가 없다는 뜻이고 1년 됐다라는 건 양의 나이 1년은 신기하게도 인간의 나이 30세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컷이 아니라 뭐죠? 수컷. 가끔 예수님을 여인이라고 가끔 이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남성이셨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럼 곧 죽을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저희들의 죄로 인해 고장난 그 고장난 인간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어린 양도 있고 양도 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은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을 비유합니다. 약간 고집스럽고 자기 멋대로고
제가 볼 때 극도로 예민하고 건들면 막 폭발하는 그 양이 바로 인간을 비유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어린 양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를 보시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제 옆에 거대한 양이 앉으셨군요. 한 번 더 다른 분에게도 하겠습니다. 제 가까이에 정말 확실한 양이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눈을 보고 하셨죠? 그러니까 양이 있고 흠없는 어린 양이 있는데, 흠없는 어린 양은 누구냐 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아담과 하와가 그래도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선악과를 따먹고 숲을 사이에 숨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감, 장자처럼 자신이 우상화가 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영역에서만큼은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그 영역에서만큼은 여러분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 그 죄의 본질로 내가 우상이 되면 자꾸 숨고 아담과 하와처럼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그때 하나님이 고장난 인간을 고치기 위해 주신 유일한 약속이 원복음인데, 창세기 3장 15절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 씨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여자의 씨로 태어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 시한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십자가의 죽음. 그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결론은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죄로 고장난 인간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실 때 선물로 주셨던 것이 가지고 오십니다.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맥락이랑 좀 다를 수 있는데, 오늘 저희 이제 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응원해 주셨던 저희 이모부님이 제가 알기로 가죽옷 장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괜히 죄송합니다. 괜히 막 마음이 되게 행복해지더라고요. 아 그래도 가죽옷 장사를 죄송합니다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제가 했나. 가죽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가죽옷이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동물의 죽음을 전제.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피. 할렐루야.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가인과 달리 아벨이 부모를 통해 배운 방법대로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의 첫 새끼를 드립니다. 그때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흠없는 양의 피를 통해,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 나온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씻고 연약함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만났던 아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수많은 증거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피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의 돌파가 일어날 수 없다. 성인의 몸 안에 20리터 이상의 피가 흐른다고 합니다. 그 피가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 온몸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으로 흐르고 다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되돌아가는데 그 피가 흐르는 혈관의 길이만 12만 킬로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조사해 봤더니 그 지구를 이제 정확하게 원형으로 가정해 본다면 그 정확한 둘레가 4만 75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바퀴 정도를 도는데, 그런데 그 먼 거리를 피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이 50초도 채 안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피가, 그 붉은 육체가 여러분 안에서 산소와 영양소도 공급해주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불필요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도 회수해서 운반해줍니다. 그 피를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구약에서 무려 362회, 그리고 신약에서는 98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피가 곧 생명입니다. 생명이 곧 피입니다. 창세기 9장 4절을 보니까요,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곧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더 다른 자료보다는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아담 할 때 최초인 거는 그 담이 히브리어로 피를 의미하더라. 그러니까 생명이 시작되는 그 시작부터 그 생명은 곧 뭐였습니까? 피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는 유일한 도구가 되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죄를 속하는 은혜가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속한다, 카파르라는 단어는 덮다라는 뜻입니다. 커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부끄러운 죄나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나왔어도 그 모든 상황들이 어린 양의 피로 덮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회복될 수 있다. 속한다는 뜻. 끊임없이 내 안에 행동과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지만 예수의 피가 그것을 덮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 피를 무려 3차례나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고, 그리고 죽기 전에 기둥에 묶이시잖아요. 채찍질 맞으실 때 온 몸에 제가 알기로는 피가 터져 나왔고, 마지막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도 온 몸에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3차례. 물론 제 해석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주셨던 감동은 뭐냐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심각하다. 그만큼 우리의 고장난 부분이 깊다. 그러나 확신하건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믿을 때 전 예외 없이 우리가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다음 학기 학생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책이 있는데 바로 돌아가셨지만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여리고 가는 길입니다. 책 표지는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노란색 아래가 흰색 표지여가지고. 그런데 이 여리고 가는 길은 주제가 뭐냐면 조건 없는 섬김을 의미합니다. 환대. 그래서 이제 다종교 시대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꾸 뭔가를 전달하고 요구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전도의 원리는 무조건적으로 바라지 않고 환대해야 영혼들이 마음을 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청년부가 여러분 저는 크게 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뭐 오실 때 절대 샌드위치는 이 인생에 없어 이러고 오신 분들 혹시 여러분 조금 마음을 여시고, 제가 볼 때는 그 환대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또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말하면 제가 또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잔돈을 준비하셨다고는 하는데 그렇죠? 네. 아직 잔돈 요구하신 분은 없었죠. 그리고 카드는 안 됩니다. 카드는 아직 저희가 준비를 못 해가지고. 카드도 됩니다. 아, 카드도 된다고. 어쨌든 핵심은 여리고 가는 길의 책의 또 다른 핵심은 거기서 이 땅을 사는 인생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여리고를 걸어가는 인생으로 비유합니다. 실제 여리고 길은 비탈지고 안전하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 비탈지고 안전하지 않은 인생길. 실제 여리고 길은 굉장히 위험한데 해발 900m 예루살렘이 있다면 해수면 아래 300m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급경사인데 위험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강도도 많고, 하여튼 위험 요소가 너무 굴곡이 심해서 많아서 구약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뭐라고 불렀냐면 피의 길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신기한 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그 피의 길과 참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팀 켈러는 신기하게도 그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적용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죄의 결과로 수많은 파괴가 있지만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심각한 소외. 제가 이번에 소외의 정의를 확실히 알았는데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소외란 어떤 대상을 원래 의도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분열입니다.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목적이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의도대로 사니까 스스로도 소외되고 서로도 분열되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팀켈러는 다양한 소외를 겪는 이 단계를 4단계로 정리했는데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 소외입니다. 간단한데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심리적 소외입니다. 전문 용어지만 간단합니다. 나 자신과 분리되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나 스스로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종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세 번째 소외가 여기 나온 사회적 소외. 아무리 잘 지내고 싶어도 서로 어울려서 살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고 싶지만 저 소외가 회복되지 않으면 관계가 지속되기 참 어렵습니다. 스스로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리적 소외가 뭐냐 하면 자연의 무질서, 인간의 부패, 상이한 갈등.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제가 보니까 요즘엔 참 미국만 신난 것 같다고.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대한민국도 좀 많이 회복이 되고 정상화 됐으면 하는 마음에 금요 성령 집회 준비 기도회 때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 열심히 싸우고 기도하자고. 우리도 좀 힘을 내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안에 이 소외의 틈바구니가 제가 볼 때 너무 심합니다. 조지 헌터도 얘기했지만 이 다양한 소외감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짓눌려 산단 말입니다. 집에 가서 소외당하는 건 이건 아주 오래전 일이고요. 회사에서 소외당하는 건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이제는 정치를 보면서 경제를 보면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는 자체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겪고 너무나 짓눌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돌파가 돼야 된다면 어떻게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고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끔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돌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가능하다. 죄송합니다. 아멘 별로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가능하다. 제가 부탁은 믿음으로 다시 피를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쓰고 선포해도 마르지 않는 이 피. 하나님이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걸 요구하지도 않는데 그냥 단지 우리가 입고 있는 소중한 기독교의 보물인 이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이 소외당하고 짓눌려 있는 그곳을 향해 선포하시면 그 무질서와 황폐된 영역들이 저는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제가 맺을 텐데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 죄를 결코 간과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예배할 때도 그 죄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실은 문제와 고민 않고서 하나님 깊이 만나기 어려운데 감사한 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할렐루야,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소외감에 짓눌리시다 이 자리에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기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예수님의 피 아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선물로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수많은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 말이 맞죠?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은사는 선물인데 예수를 믿으면 죄의 심판도 피하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여러분 해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하리라. 오늘 설교는 실은 찬송 한 장 부르면 끝나는 거였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넘어가다 6월, 영어로 패스오버.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 안에 수많은 갈등, 아픔, 상처, 고통, 그로 인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패스오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는 분들께 저는 감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선포해도 양이 떨어지지 않는데, 너무나 이 귀한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보이는 자리를 향해, 또 영혼들을 향해 어린 양의 피를 수시로 선포하십시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시간이 좀 지나고 이 요한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장 5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제가 아까 속한다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속하는 것은 덮는 거지만 여기 말하는 해방, 헬라어로 유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풀어내다, 깨뜨리다. 그리고 그 원뜻은 뭐냐 하면 녹여서 없애버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단지 우리를 덮고 그 죄를 가려주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토록 힘들어하는 그 문제와 상황들을 녹여서 없애준다. 저희 금요 성령 집회 예배 드리고 조금 뭐 급할 수는 있지만 이제 논산에 좀 다녀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제 요원이와 다녀왔는데 처제도 가정에 또 약간 어려운 일이 조금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제를 하고 일정을 마치고 이제 어젯밤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제 오후부터 저희 동서가 화장실이 막힌 거예요. 막내딸이 뭔가를 좀 넣었는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제가 약간 딱 나서서 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기를 나누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자기 한번 뚫어보겠다고. 제가 속으로 확신했어요. 저희 아내는 경력이 많거든. 집에서 이게 막힐 때마다 수시로 이걸 여러 번 뚫었는데 방법이 있어요. 뭐 세제를 풀고 물을 내리면서 확 하면 되는데, 근데 몇 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한번 뚫어볼까? 딱 들어갔는데 제가 보니까 다이소에서 2개 정도 사왔는지 뚫어뽕을 안 되는 걸 쓰고 약한 거를, 바람 소리만 나고. 그래서 짧은 건 이제 국물이 많이 튈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강력한 거를 받치고 누르면서 타타타타타 했는데 안 된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닌데 될 것 같은데 다시 짜자작 하는데 물 내려가는 소리 아십니까? 두루루루루루. 그때에 제게 주셨던 한 가지 음성이 다 녹아질 거다. 돌파될 거다. 우리의 삶에 그 뚫어뽕이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게 해결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별일 아닐 것 같지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올라왔는데,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죄로 인한 모든 우상들, 갈등들,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수많은 소외감들, 그로 인한 여러 장벽들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녹아지고 돌파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선포합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녹아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 때도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선포하시고 꼭 돌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했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오늘 이전까지의 삶이 어떠했든지 전혀 상관없는 것, 수없이 선포하고 약속하신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면 우리의 연약한 죄를 덮을 뿐 아니라 모두 다 풀어내고 자유케 하고 그 모든 근원과 모든 장애물을 녹이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어린 양의 피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는 내 삶에 어린 양의 피를 선포할 영역은 어디입니까? 다양한 소외감으로 힘든 자리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치 경제를 보며 어려워하는 자리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선포하겠습니다. 묶여있는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여나 생각나는 영혼들, 우리가 건져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선포해 주십시오. 어린 양의 피로, 마르지 않는 그 피로, 그 능력으로 반드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지만 우리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선포하면서 우리 간절히 한번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를 찬양하여 주님, 할렐루야. 주님,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하나님 우리에게 끊으신 말씀하신 주께 우리에게 위대한 일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그 피가 우리가 겪어왔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임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의 삶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 예수의 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예수의 피로 우리가 밀고는 하나님 오늘도 제를 예배하며 선포하는 모든 자 선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자리마다 어린 양의 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할 뿐 아니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할 뿐 아니라 모든 묶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 자신을 향해 사랑하는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고장나는 주님 모습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일하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반드시 하나님이 돌파하는 하나님 그들에게 쏟은 가장 강력한 돌파는 하나님 우상을 죽이는 하나님의 모든 심판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황폐의 전부들 하나님 모든 연약함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돌파되고 하나님 새로워지고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주님 도와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예수의 주님 도와 주님 도와 예수님 예수 나의 산 소망.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걸 하나님 잘 아실 겁니다. 말하기조차도 어렵고 기도하기조차도 어려운 많은 가족들이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가족들이 근심을 안고 흩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어린 양의 피, 마르지 않는 그 피로 주님 선포합니다. 모든 가족들의 삶에 임할지어다. 모든 죄로부터 해방될지어다. 모든 소외로부터 치유될지어다. 주님 고치셔서 우리를 돌파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오해와 갈등을 주님 거두어 주시고 오직 그 피 아래서 회복되는 저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맞이하는 명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함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